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꼭 정말 우리는 교회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가지 문장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마음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것을 첫 번째 그냥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대단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도저히 더 사랑할 힘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실망하고 이제 뒤돌아서고 싶고 등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것은 내 안에 위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나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나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연약함이 있냐 하면, 우리의 사랑이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좋은 게 새로 나오면 좋아요, 신상품이 나오면 핸드폰 새로 바꾸면 좋으시잖아요. 새로운 기능도 많고. 남자들은 새 차를 뽑으면 그렇게 좋대요. 여자들은 이해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새 차를 타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의 또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뭘 사랑하는 게 이런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면 좋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끌려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훅 도둑질해가요. 눈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면 그것도 또 좋다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 이것을 이 믿음의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는 일 가운데 꼭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서신서의 첫 문장에서 서두에서 발견하는 것이 처음부터 동력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열매가 많이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쓸 것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바울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어려움 닿는 일을 당하셨던 일을 나눠드렸는데 다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목회에서 너무 힘들어져서 성도들이 다 떠난 거예요. 난 실패한 목회자구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회에서 그 어려움을 어디서 이기셨나 자기 고백하시는데 노숙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 노숙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내 성도인 것처럼 나를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목양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셨는데 그럼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노숙자들에게 가서 사발면 들고 가서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의 그 노숙자 사역에 좀 동참하자고 돕자고 그 침낭 몇 개 사는 거 좀 도와드리자고 제가 광고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끝을 못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향이기도 해요. 기질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열매를 맺고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누굴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져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자가 다 됐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는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사도로서 고난당하고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거는 기뻐할 일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해 들은 자나 끝까지 믿음의 동력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 일을 경험하는, 동행을 하는 시간이고 만남들이에요. 나 혼자 했다면 그 일을 벌써 포기했을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끌어주었고, 또 누군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보여지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함께 가자고, 일어서시라고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가능한 것이지, 나 혼자 있다면, 나 혼자 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매임을 당했을 때, 옥에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변증하고 변명해야 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증인이 되어줬어요. 저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의 사랑이 참 연약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자들이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자들이죠.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하실 분이, 끝까지 흠없게 서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분량만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면 돼요. 이 하루를 또 이렇게 반복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충 별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단순해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신방하고, 몇 명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제한돼요. 이 예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 일상적이고 반복되어지는 일 같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을 정말 흔들림 없이 계속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 뭡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일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가보지 않은 대서양을 건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 끝까지도 가는 거지요. 더 위대한 일들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대한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중단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내가 벌써 이만큼을 걸어왔는가, 내가 벌써 이만큼의 산의 정상에 올라왔는가, 그 감격을 누리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믿음의 경주를 자기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들 만큼 그 전도자의 삶을 걸어오고 지금 마지막에 투옥되어서 아마 그의 자연인의 소망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사는 그 바울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마라톤 경주를 거의 다 끝냈을 그 마지막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정말 그 광복의 날이 오기 전에 45년이라는 기간을 투쟁하다가 44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힘겹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그의 사명의 시간을 앞두고 어쩌면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가요. 근데 그때도 이 바울을 지켜준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첫날부터 나랑 동행해 왔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도로 부름 받은 자였는데 그 베드로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뼛속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그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낮에 12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3번을 보게 해주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틀을 또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구제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거룩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소중한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환상을 보여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초대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해 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완전한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그 믿음의 동력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그 만남이. 고넬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둘 다지요. 정답은 둘 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바꾸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를 축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베드로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일은 한편으로 베드로를 위한 축복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의 착한 일을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그의 생애에 깨닫게 해주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느라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도 바꾸시고 고넬료도 바꾸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경험되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함께 마지막까지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 내 곁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도 거기에요.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 이거 불행이에요, 정말. 근데 바울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한다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처음에부터 동력하고 기도해왔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흠없이 예수의 날을 만나는 것을 소망했던 자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포함하여.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